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은 신약성서 8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서 87면에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를 보십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의 사람들. 그 성경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10명만 한번 추려보세요. 10명. 집에 가셔서 여기서 지금 추리겠다고 머리를 돌리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집에 가셔서 10명을 한번 추려보시는데 10명을 추렸다가 그것을 반토막 내가지고 반절로 5명만, 인물 5명을 딱 추리세요. 그리고 그 5명 중에 내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인물이 누구일까? 5명을 추려서 한번 서열을 정해보세요. 순서를. 첫째 누구, 둘째 누구, 셋째 누구, 넷째, 다섯째까지 딱 정해보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마지막 성경에서 한 인물을 남긴다고 한다면 어떤 인물을 남겨야 할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요셉은 잘 등장 안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등장을 하다가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세 이름 중에서 이름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굉장히 우월함을 갖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굉장히 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10명 아니면 5명 아니면 1명을 남긴다면 누구를 남겨야 할까?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한 인물을 남긴다면 여러분 누구를 남기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어요. 오늘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게 영향을 준 사람, 내가 만난 사람들, 내게 유익을 준 사람, 내게 귀한 존중을 받을 만한 내 삶 속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10명을 너무 많나? 여러분의 영향을 준 사람 10명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한 5명으로 합시다. 시작합시다. 5명을 추려. 그러다가 한 사람만 남겨보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글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글을 예전 같으면 편지로 띄웠는데 요즘은 속도가 빨라요. 편지할 것도 없어요. 문자로 남기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천사가 등장시킨 인물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을 등장시켰는데 엘리사벳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고 작정하고 철야하고 믿음이 열정이 뜨거운 대단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저 사람은 정말 철야하고 금식하고 아주 보면 신앙생활이 철두철미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신앙생활이 어마어마하게 존경할 만한 행위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내게 영향을 준 사람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등장시킨 인물이 다른 인물도 아니요, 엘리사벳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러분 1장 36절의 말씀을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 다음에 30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을 천사가 등장시키면서 마리아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한계점을 얘기하죠. 인간의 한계.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딱 짚었어요. 그리고 나서 등장시키는 말이 뭐냐면 37절의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이 철야를 하고 작정하고 금식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의를 빼먹은 사실이 없고 대단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엄청난 사람이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행위적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소개한 엘리사벳은 인간의 한계에 있을 때 그런 종교적 행위에 심취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뭐냐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계가 있고 할 수 없고 능력이 없고 그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다가 여러분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만 얘기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주어졌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인물을 다 털어내고 물론 여러분의 죄도 털어내야겠지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죄도 털어내야겠지만 여러분 허물도 털어내야겠지만 여러분의 단점도 털어내야겠지만 여러분의 약점도 털어내야겠지만 여러분의 부족한 점도 털어내야겠지만 성경의 인물을 먼저 털어냈어요. 그리고 다 털어내니까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붙잡을 수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름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오늘 그 이름이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성경의 인물의 모든 인물들의 이름을 털어내지 못하고 자기 죄를 털어내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를 붙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가 우리 속에 있음을 오늘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현실 가운데 사회적 상황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운명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관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인간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반드시 관계 형성이 돼야 됩니다. 저 권사님 내가 숟가락 알아. 저 권사님 내가 뒤에 허물을 알아. 저 장로님 약점 알아. 집사님 내가 다 알아. 목사님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 이 정도는 돼야지 않겠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목사님이 그렇다 하더라고. 그런 것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니 그렇더라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려울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짓습니다. 관계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다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관계가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철회하고 금식하고 내가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이 내가 범죄 타락하지 않은 걸 감사하나이다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요 얼굴도 두지 못하고 눈빛을 주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저가 구원을 받았다. 저가 구원을 받고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행위구원은 없습니다. 행위구원은 없어요. 은혜구원이라는 말도 두리뭉실해.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관계구원이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간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짚고 변함없이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관계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는 다 지옥 가요. 행위로 구원받는 영혼은 한 영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뒤틀려지면 구원이 뒤틀려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깨졌다. 구원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다 지워내고 사회적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관계에서 다 털어내. 이 사람 기도 많이 해. 필요 없어. 이 사람 금식해서 필요 없어. 이 사람 장기 금식을 몇 번 했대.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는 거야. 성경적으로 우리는 들어가자고. 저 사람 예배 주일에 빼먹은 적이 없어. 저 사람 좋겠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십시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핵심의 요건이 엘리사벳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등장시키면서 그는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인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엘리사벳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정말 좋은 관계, 우리가 믿음의 관계,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관계 교회 공동체입니다.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좀 더 접근하고 깊이 들어가자면 그렇습니다. 난 저 사람이 종교적 행위가 금식하고 철하고 작정하고 장금식을 여러 번 했고 저 사람처럼 난 살 수 없어.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고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고 저분은 내가 볼 때 대단한 분이야. 그런 행위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보십시다. 저분은 신앙생활이에요. 저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옆에 분에게 말씀에 순종을 하자고 선언을 해주세요.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행위로는 천국 못 갑니다. 금식을 1000만날 해서도 천국은 못 갑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떼먹은 사실이 없는데 지옥 갑니다. 나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지옥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저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제사로 드리는 기름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숭앙의 기름 부음보다 더 낫습니다.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38절 말씀 속에 마리아가 가로되 이 모든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의 등장이 엘리사벳의 말씀을 순종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했고 순종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고 있다.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던 거예요. 천사가 떠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울림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없이는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신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아멘을 해놓고 그 다음에 행위가 뭐죠? 우리 사람들의 의심은 끊임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의 의문점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하냐면 39절의 말씀 보니까 39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러니까 천사가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을 소개시켜줬어요. 소개시켜줬는데 그가 지금 나이가 늙었어요.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선언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리아가 아멘 해놓고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데 말씀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목격자가 되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적 속에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고 내가 귀로 들어야 되겠고 내가 확인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빨리 발걸음을 옮겨서 엘리사벳에 가서 문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성적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종교적 교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들려주고 내게 이루어지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감격하게 하고 나를 감동하게 하고 그 말씀을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상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한다는 것은요 들려줘서 설명을 받고 하나님의 설득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밤새도록 마리아는 천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데 자기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 씨름했어요. 천사가 날 밝아온다. 나 가야 되겠다. 날 밝으면 천사가 가는가 봐요. 가야 되겠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룩한 씨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안 됩니다.
나는 설득이 안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감동이 안 됩니다. 나는 감격이 안 됩니다. 내가 순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밤이 맞도록 거룩한 씨름을 하는 기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마리아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인간적 이성으로, 인간적 지식으로, 인간의 경륜으로,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윤리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느니라. 그 말씀에 밤이 맞도록 씨름했던 거룩한 씨름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아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십시오. 내게 말을 전해줬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았어. 저도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여러 번 여러 다른 사건도 있지만 기억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 학창 시절에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더라고요. 직설적으로.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참 은혜야.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너무 감정적이야. 야, 너는 말이 좀 세. 야, 너는 말하는데 보니까 거기 욕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는 사람은 좋은데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제가 나름 지금도 언어 교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언어 교정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언어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언어 교정을 했어요. 내 말에서 감정과 욕설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빼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의 말이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좋은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서 내가 비판을 받아서 내가 정죄를 받아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영향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할 거야. 이런 말은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공주의를 이야기하다가 망한 게 바로 교회예요. 성공주의를 말하다가 인생 성공해라.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성공주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여 말한다면 교회는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여러분의 단점과 제약을 톡 집어내면 그렇다고 무릎을 치면서 감동을 받길 축복합니다. 감동을 받기는 혈기가 먼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원망이 먼저 올라오고 그런 말을 했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이게 먼저 확 올라오지 어떻게 감동과 감격이 올라오겠어요. 목사님 할 소리를 하세요. 들을 소리를 하세요. 받을 소리를 하세요. 누가 자기를 비난하는데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저도 그건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혼과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걸 감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 때로는 여러분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라도 회개를 시켜요. 와, 닭 울음소리 듣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펑펑 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얼마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을 도전했는지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금지시켰어요. 사울 왕은 저 짐승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습니다. 이 말씀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탐욕을 못 버렸어요. 죄악을 못 버렸어요. 불순종을 못 버렸어요. 사람의 말을 못 버렸어요. 세상의 말을 못 버렸어요. 다중으로 말하는 말을 못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고 마음에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감격시키고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빨리 가게 하더니 갔는데 엘리사벳이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화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야, 정말 믿을 말을 해야지.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대. 이렇게 이걸 좀 더 리얼하게 좀 설명하자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복중에서 춤췄대요. 애가 엄마 배에서 춤을 췄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실상 믿을 수가 없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뭘 말씀하고 있냐면 보세요. 엘리사벳의 말을 통하여 엘리사벳 일어난 현상을 통하여 엘리사벳을 만나고 인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엘리사벳을 향하여 마리아가 가고 있는데 갔는데 문안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여러분 복중의 아이인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걸 엘리사벳이 말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41절 말씀 속에 다시 41절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보세요.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아니라 자기 지식이 아니라 자기 종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붙잡으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종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너에게 이루어지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데는요. 저와 여러분이 단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데 춥더라고요. 엄청 추웠어요. 지금까지 이런 추위가 없었던 것 같아. 교회 이 남자 화장실이 얼어버렸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거기에 제가 타이머를 해놔서 계속 히터가 돌아가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얼었어. 이런 적이 없었어.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왜 죄를 질까? 갑자기 그런 제게 생각이 기도하는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지? 사람들이 왜 죄를 짓지? 왜 죄를 짓까? 왜 죄를 짓까? 왜일까? 했더니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가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앉는다는 전제가 오면 죄를 범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죄를 범하기 정치인들이 죄를 가장 잘 짓고 많이 짓고 쉽게 짓고 그리고 포장은 엄청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요,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엄청나게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우월주의를 드러내고 나 이런 믿음의 사람이야, 나 오랫동안 이렇게 믿었어, 자기를 포장하는데, 자 여러분 죄를 포장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포장 안 해. 술 먹고 그냥 하소연하고 다 폭발시켜.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게 보이려고 포장을 엄청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죄를 포장하는 달인들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향락 때문에 죄를 범하는구나.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는구나. 자기의 어떤 힘 있는 자리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범하는구나. 아, 그런 죄악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들려줄 때,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성탄절 날에 제가 무슨 찬송한 줄 알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 이 찬송을 하느라고 제가 내 죄를 씻을 수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더라고. 내가 내 죄를 씻어내려고, 내가 내 죄를 세탁하려고, 내가 내 죄를 좀 중화시켜 보려고 세제를 쓰고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고 이렇게 포장을 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내 안에 있는 죄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21년도에 지은 모든 죄가 주마등처럼 전체 리스트가 쫙 뽑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래야 회개하지 않겠어요? 죄가 안 드러났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여러분, 오늘 제가 첫 소두에 말씀했지만 다른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름을 지우다 보니까 세상에 예수밖에 없더라.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밖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있어요? 아들 새끼밖에 없어. 나도 그래.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 전화했더니 웬일이세요? 뭔 일이세요? 왜 전화했어요? 따지고 캐물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뭐 말도 못해. 부모들은 말도 못해. 그냥 목소리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괜히 마음이 너한테 가서 전화했어. 이렇게 좀 낯다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 왜? 그 말 했다가는 또 이제 자식들이 엄마가 아빠가 이 말을 했지.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지? 벌써 머리가 휙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리아에게 요셉이라는 이름도 지워졌습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이름도 지워져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에 불과하지 엘리사벳이 내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되고 그를 붙들고 연합해야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연합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예수만 낳으면 된다. 너는 수티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이름도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너 아들 낳는다 했더니 막 고민하고 근심하며 생각하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멋있는 이름이 없을까? 인류에 이런 이름이 없을까? 한 이름만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름을 지을까? 메시아적 이름이 뭘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있는데 이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해서 아론이라고 하고 에스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지? 요셉이라고 그러고 또 아브라함 이름은 잘 안 지어요. 여자는 사라가 많더라고. 이름 막 지어놔. 사라처럼 믿음이 좋은 사라들이 없더라고. 에스더처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사람도 없어.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그런 사람도 없더라고. 아론처럼 모세를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선을 이룬 그런 인물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예수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의 이름이 예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려주는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선언된, 말씀에서 우리에게 심령에, 우리의 감성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과거에, 현재, 미래, 영원히 우리의 마음판에, 영혼판에 기록되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너는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라 하라. 이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의한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내 이성적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한계가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5명만 뽑아라.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이름을. 그리고 지워내고 하나 이름만 남겨라.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 지울 수 없고 저 사람 지울 수 없고 아브라함도 좀 지울 수 없네. 이삭도 안 되고 야곱도 안 되고 이거 뭐 성경에 모세도 있고 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뭐 누구도 있는데 누구 이름을 지워야지? 하여간 사람 이름만 다 적어놓고 다 지우려고 그래. 그 지울 수가 없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고. 그 예수 이름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 지우다가 고민하다 보면 다 이름 지우고 딱 이름 하나 남아요. 예수. 예수의 이름을 하나 남는데 여러분, 야 됐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우다 예수 이름 하나가 딱 남았는데 그 이름 때문에 울고 웃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울부짖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갑자기 제가 그 기억이 났어요. 어렸을 때 저희 친구 동생이 지금으로는 참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아이가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아이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인데 그래 교회에다 맡겼어요. 교회에다 맡겨놨는데 이 아이가 지금 제가 왜 그 아이가 불렀던 그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그가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의 뭐지요? 예수밖에 없네. 난 그렇게 그 찬양말 얘가 막 하더라고. 근데 얘가 제가 생각하기를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을까? 기쁨이 있었을까? 은혜가 있었을까? 고백으로 불렀을까? 아니야. 그냥 애워진 거야. 정신은 멀쩡하지가 않아. 문제가 심각해. 그런데 교회에서 맨날 이 아이 놓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지금 그 찬양이, 그 아이가 불렀던 찬양이, 그 동생이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제 귀를, 제 마음을 울컥거리게 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흘린 적도 없고, 감동하고 회개하고 울부짖은 적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제 마음을 감동하는지, 왜 제 마음을 울컥거리게 하는지, 왜 그 이름밖에 없다고 내가 붙잡게 만드는지,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말을 다 지워내고 내게 영향을 주는 말을 다 지워내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판에 다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다 지워내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중심 속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성하여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라는 한 가지의 신앙 고백과 감동과 감격과 회개와 은혜로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분을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통하여 복중의 아이가 뛰놀게 하고 네가 무난할 때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너에게 이루어진 것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밤새 걸어간 씨름을 하다가 왔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말씀에 씨름하다가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아침에 갔더니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나는 엘리사벳이 아멘을 했고 엘리사벳이 춤을 췄다면 참 좀 이해가 가.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복중의 태아가 내 모친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아이가 복중에 뛰어놀았다는 이 엄청난 역사,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에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들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아멘한 것처럼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는데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의 중심과 너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전체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의 모든 아주 지박체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도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도다. 예수의 이름이 저 절벽에서 땅끝에서 내일이면 절박한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의 문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중심 속에 지원의 이름 속에 예수밖에 없고 들어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이 사실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다시 한번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말을 듣지 말아라. 너의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도